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앞으로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게 된 하종훈 목사님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텐데 우리 함께 잘 가정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 상한 자 치료하시네. 나 예배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주는 나의 하나님.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새 길을 행하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그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찾는 주님 가운데 하나님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거룩한 초소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름길이라는 제목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과 그리고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청소년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영화를 소개하고 싶어요. 200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바로 유명한 코미디 배우인 아담 샌들러가 주연한 클릭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을 본 친구도 있을 텐데요. 목사님이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주인공은 이 사람은요, 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가장이었어요. 가족에는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고 2명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요, 아주 리모컨이 많았어요. TV 리모컨도 있었고 선풍기 리모컨, 별의별 리모컨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이것이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떤 구멍가게에서 만능 리모컨을 하나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는 그런 리모컨이었어요. 언젠가는 너무 강아지가 시끄럽게 굴고 자기가 일할 것이 바쁜데 아내가 막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리모컨을 가지고 음소거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멈춤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정지화면처럼 모든 것이 멈췄고 또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재생을 눌렀더니 다시 잔소리가 들려오고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만능 리모컨의 기능을 깨달은 주인공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기가 귀찮은 일들, 그리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빨리 돌리기를 눌러버린 거예요. 빠르게 재생 버튼을 눌렀더니 어느 순간 자기가 견디기 힘들었던 일들을 다 보내고 지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리모컨에는 언어 번역 기능도 있고 해석 기능도 있어서 아무튼 이 주인공은 이 리모컨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렵고 귀찮은 일들을 스킵했더니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자기가 대기업의 사장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자녀들도 자기를 다 떠나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 아니라고 후회하는 그런 영화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지름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름길이 여러분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요? 반드시 나를 좋게 하는 길일까요? 이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름길 하면 여기서 보이는 그림처럼 바로 때로는 유용한 것 같지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길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때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죠? 뛰어 넘어서 곧바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지름길이란 보이는 그림처럼 우리가 꼬였던 것들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막혀있는 길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편한 것을 원해요. 빨리 가는 것을 원하고 뛰어넘는 것을 원합니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내가 하기 싫은 것들, 또 귀찮고 또 위험 요소가 있던 것들은 다 건너뛰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들에는 이 지름길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길이 결코 지름길이 없고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말씀 7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가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결단해야 되고 또 큰 다짐을 해야 되고 결코 그것이 지름길로 한 번에 갈 수 없는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7장 6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가 쟁기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해야 되죠? 앞으로 나아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쟁기를 놔두고 뒤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그 가장 중요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친구들, 이 길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기를 꺼려하는 길이에요. 목사님이 재작년에 한번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전혀 교회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농촌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 산골의 마을에 갔을 때에 그 할머님과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전도했을 때에 그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자, 목사님도 그 오지에 가서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르고 또 교회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노력과 또 복음의 증거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이 땅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 또 예수님 초대 시대에 초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신앙인으로 살았을 때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인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그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리고 서양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된 거죠. 여러분, 이 한국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옛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질병과 문화와 환경과 자녀의 안락한 생활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흘렸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던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그 좁은 길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 비참했을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갈 때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드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때에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고난과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0절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더해서
우리 영원하신 천국에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가는 그 넓고 세상이 따르는 그 인기 많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가라고 하신 그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친구와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손에 쥐어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며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좁은 문을 걸어가며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